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알려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는 알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에서 조금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피를 확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피를 확대하니까 적혈구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안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형태는 없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리지어 가지고 마치 물처럼. 그러다가 그 피 안에 이렇게 그 적혈구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아니고 무슨 무슨 딱딱한 것처럼 소금 결정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흐르는 물질이 가가지고 얘를 감싸요. 그래서 얘를 찢어냅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없고 그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피 안에 이렇게 비결정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실히 얘는 피는 아니다.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애다. 이게 병균인 거죠. 그것을 백혈구가 이렇게 가가지고 감싸더니 막 찢어내고 이렇게 청소하고 없애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피 속에 있는 백혈구도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눈에 백혈구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몸 안에 얘가 있어야 되는 애인가 있으면 안 되는 애인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이 병균인 줄 알고 그 병균을 함께 공격해서 찢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생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혈구는 분명히 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제 안에 있지만 걔는 저를 모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백혈구나 백혈구가 가진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백혈구가 가진 인식 능력이 없지는 않잖아요. 적혈구도 구분할 줄 알고 몸에 이로운 애인지 병균인지 구분해낼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백혈구의 인식 능력 수준인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애지만 그 백혈구는 저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인식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과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거대하시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경우도 많아요. 1900년대 초에 한국 선교 초기에 그때 우리 위대한 그 선배 목사님들, 길선주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의 이렇게 글이나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이단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변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끌어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거룩 이야기하면서 한 실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분노와 정욕과 자기들의 자기 의를 정당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가장 비복음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적용하지 뭐 이게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막 말하기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소위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모습의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탕자 비유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는 첫째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자의 마음을 모른 채 정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들로도 나가고 온 방도 다 쓸고 찾는 그 간절함을 바리새인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잃은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라고 말하고 거룩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잔인한 큰아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몰라요.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도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 구석구석을 다 외우고 있구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잘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밭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안타깝게도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나쁜 놈,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놈. 그 질투와 분노와 자기의 때문에 결국은 정죄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의 말씀조차도 이 마음을 몰랐다면 결국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의 말투가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인격적인 무서운 명령으로, 강압적인 명령으로 들을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명령 하나하나에,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잊은 채 하나님 왜 귀찮게, 아니 왜 무섭게, 왜 자꾸 그런 명령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명령을 잘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구절들, 명령들을 잘 따르는 그게 아니라 그 명령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경 읽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게 똑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될 때 우리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가 봐도 패륜적이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놀기 좋아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배고파서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랑 많은 것은 아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아들을 온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거든요. 정말 언제 돌아오나 애가 타셨습니다. 잘 못해도 우리 함께 살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잘하냐 못하냐, 계획대로 다 이뤘느냐, 어떤 프로젝트 성공했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하냐 못하냐,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했냐 못했냐, 계속 비교하고 그런 거 따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못해도 함께 살자. 좀 연약해도 함께 살자.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가르친 것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번개 때리시는 그런 무서운 문제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당신을 떠나간 우리를 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잃은 자를 찾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신앙의 기준을 배워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동생들을 향해 넌 왜 못해? 라고 말하는 정죄의 기준이 아니라 더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품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이 하나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이 지금 며칠째 잡히지 않아서 저 밑에 지방은 점점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봄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산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속히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품만교회 주님의 일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뜨거운 성령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